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7월 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아침을 깨워서 주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는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을 살찌워서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데 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만끽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이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섭리 안에서 매여 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그런 기적들을 맛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되신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8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8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아멘. 제가 섬기고 있는 중고등부에서는 매년 2번에 걸쳐서 세례 입교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6월과 12월에 있는 세례 입교식을 위해서 등록을 받고 또 4주간의 교육 및 인터뷰를 거쳐서 이 기본적인 교리들을 알고 학생들이 적어도 자기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정도는 알 수 있게끔 총 44문항의 교리 문답을 가르치면서 달달 외우게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문항들 중에 거의 마지막에 있는 문답이 한 가지 있는데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가 질문이고요. 또 그에 대한 대답은 꾸준히 읽음으로써 말씀을 마음에 받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이 마음을 깨어놓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교육을 할 때마다 이 부분을 강조하여서 이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또한 이제 몇 년 동안이나 중고등부 예배를 참석을 하지만 변화가 하나도 없는 아이들을 때로는 목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더 강조해서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종종 들곤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잠언 말씀에서는 이 지혜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잠언 전체에서 이 지혜라는 존재는 자주 등장을 하게 되는데 매번 인격화가 되어서 여성으로 소개되어지곤 합니다. 오늘 본문인 8장에서도 여전히 여성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실 잠언서에서 이 여인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여성 성도의 모습을 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지혜, 즉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데 사용하시는 지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히브리 원어로는 호마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실체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중력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것에 영향을 끼치는 것과 같이 이 지혜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관통을 하고 있는 힘 또는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지혜라는 여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자신의 말을 들어야 하는 이유들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8장 6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각각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10절입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아멘. 여러분 보시면 이 6절에는 들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고요. 10절에는 받으며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야 한다라고 설명한 것과 같이 지혜는 자신의 말을 귀로 듣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열어서 이 훈계를 받아야 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에 있겠습니까? 그 이유들이 바로 이 6절과 10절 중간에 껴있는 나머지 구절들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는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자, 여러분, 지혜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가 진리를 말하고 있고 그의 말은 다 의로우며 또 정직하고 우리에게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억지로 이 지혜를 거스르면서까지 자신의 뜻을 이 세상에서 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섭리와 또 보이지 않는 호크마에 몸을 맡겨서 살아가라는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릴 적부터 저희 어머니한테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순리대로 살아라 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아직까지도 제 삶이란 여정의 나침반이 되어서 제가 욕심을 억누르고 살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 순리대로 산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입니까? 뭔가 통달한 것처럼 모든 욕심을 버려버리고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과연 순리대로 사는 삶일까요? 아니면 다 내려놓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순리대로 사는 삶일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고 이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될 수 있지만 순리대로 사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즉 호크마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억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누리고 싶은 모든 것들을 좇아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누리고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사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자기 자신의 말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개개인에 머물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과연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잠언서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물질적인 축복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 이후에 나오는 8장 21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성실히 하신 분들 중에 간혹 보면은 이 기복 신앙적인 메시지가 조금이라도 묻어나오면 지나치게 경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아예 경계하지 않아서 기복 신앙에 빠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너무 심하게 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시는 것도 그렇게 건강한 신앙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경우에 성경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적 축복을 포함한 형통한 삶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은 어떻습니까? 신실하게 살았지만 사탄의 농간에 의해서 가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었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씨름을 한 결과 욥에게는 반대로 훨씬 더 많은 물질적 축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큰 재물을 얻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잠언 8장에서도 옳다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은 무조건적으로 악하다라고는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계와 탐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 나온 김에 신자로서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자,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인 10절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아멘. 자, 우리가 이 구절을 대충 읽으면 지혜가 마치 금과 은, 즉 재물을 등지고 훈계를 사모하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기복신앙을 경계하라는 말처럼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뒤 문맥을 참고하여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바로 호크마를 따라 살면서 누리는 물질적인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한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재물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와야지 온전한 것이지 개개인의 노력과 개개인의 탐심을 통해서 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하려 하는 자. 즉 돈을 사랑해서 돈이 자기 삶의 주된 목적이 되어서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그런 태도가 문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재물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재물의 복을 누리는가? 라고 물어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자야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기복신앙인 것이고요. 후자는 오늘 본문에서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권고하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처음 마주하고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말씀 안에 자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 투성이고 뭔가 경직된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을 자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묵묵히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 진리 안에 이 성경 말씀 안에 너무나도 큰 자유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는 바로 이 호크마를 따라 사는 삶. 즉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낼 때 이 자유가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골프 좋아하시지 않으십니까? 마치 골프를 처음 배운 사람이 처음에는 골프채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가 없어서 허구한 날 이제 7번 아이언만 연습을 하다가 점점 이제 숙련도가 높아지면서 자유롭게 뭐 드라이브 이거저거 여러 가지로 바꿔가면서 칠 수 있듯이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갑갑한 느낌이 들다가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또 성경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큰 자유함을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영리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호크, 이 지혜를 구하면서 순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힘들더라도 말씀을 통독하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저 눈으로 읽거나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요, 이 시간 지혜가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새기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어 나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지혜가 참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할 때도 참 많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닷 삼아서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중심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비로소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